고대의 로마가 처음 세워졌을 때의 일이에요. 로마의 창립자는 누구냐면요. 창시자는 로물루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로물루스가 로마를 건국을 했는데 이때 당시 로마는 건장한 남성들은 너무너무 넘쳐났어요. 그런데 이제 여자가 없으니 국가가 존립 자체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건국자 로물루스가 기가 막힌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바로 로마 옆에 아주 작은 부족이 있어요. 이름이 사빈이에요. 이 사빈이라고 하는 부족이 살고 있는데 거기를 보니까 여자들이 상당히 정년기의 여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로물루스가 아주 간악한 계략을 냈는데 그 사비니 족속을 우리 로마가 풍요로운 결실을 맺어서 성대한 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니네 온 가족이 우리 잔치에 초대할게. 그래서 남녀노소 상관하지 말고 딸들도 다 데리고 와.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을 그 축제에 먹여주고 너희를 즐겁게 해줄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랐던 이 사비니 족속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왔어요. 그래서 한참 축제에 춤을 추고 또 축배의 잔이 올라가고 몇 배의 잔이 돌 무렵 이 로물루스가 갑자기 손을 한번 딱 들었다가 내립니다. 그러자 그 다정하고 따뜻한 미소로 가장하고 있던 로마의 청년들이 갑자기 야수로 돌변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처녀들 한 명씩을 데리고 성 안으로 말을 타고 쏜살같이 들어가 버려요. 자, 갑자기 딸을 뺏겨버린 이 사비니의 부모들은 쫓아갔겠죠. 필사적으로 쫓아간 부모들 앞에 닫혀진 성문. 성 밖에는 딸을 빼앗긴 이 사비니 부모들의 절규와 통곡만 가득할 뿐이었죠. 그런데 이 비극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딸을 빼앗긴 부모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서 군사를 재정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딸을 되찾으려고 사비니의 군대가 로마 군대와 함께 처절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참 전쟁이 치열하게 오고 가는 그 속에서 갑자기 납치되었던 그 사비니의 딸들이 아기를 다 하나씩 안고 화살이 빗발치는 그 전장 항복판에 뛰어들어요. 그래서 절규를 하는 거예요. 로마 쪽을 보고는 우리 아버지 죽이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예요. 그리고 자기 사비니 부족을 향해서는 우리 아기 아빠, 내 남편 쏘지 마세요. 가족끼리 서로 칼을 겨누는 이 끔찍한 불상사. 이것이 인류의 역사상 가장 비열하고 참혹한 결혼식으로 기록된 바로 사비니 여인들의 납치 사건이에요.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드디어 이제 대단원의 사사기 말씀이 오늘 막을 내리고 끝을 맺는 날입니다. 그 마지막 말씀 사사기 21장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던 자들의 실상이 얼마나 처참하게 추락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잔혹한 보고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뭐라고 그랬죠? 베델. 그런데 이 베델이 가식적인 눈물로 얼룩진 위선의 자리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져야 할 예배와 찬양의 축제 현장이었던 실로가 비명 섞인 납치극이 자행되는 범죄의 현장으로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전쟁의 승리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이 상처뿐인 비극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이 낼 수 있는 가장 처절한 바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전쟁의 먼지가 가라앉자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겨우 600명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몰살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어요. 12지파라는 이스라엘의 지체 중에서 한 팔이 통째로 떨어져 나갈 위기에 처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베델에 모여서 통곡을 하고 하나님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냐고 울부짖어요. 그런데 이들의 눈물을 자세히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그들은 소리 높여서 울부짖을 뿐이지 하나님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울기는 하나님 앞에서 울었지만 머릿속으로는 이미 자기들끼리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들은 하나님 앞에 한번 입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관습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했죠? 미스바에서 만약에 우리든 누구든지 자기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줄 경우에는 그들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섣부른 맹세를 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줄 수는 없어요.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는 살려야 할 터인데 이 맹세로 인해서 번복할 수는 없자. 그러면 함부로 맹세한 것에 대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보다 이 상황을 피해갈 인간적인 묘수를 찾는 데만 온 신경을 썼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고는 있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만든 맹세의 올무에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방법만 계산하고 있는 기막힌 이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역시도 그렇지 않나요? 인생의 위기 앞에 서면 오히려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 와서 주여 주여 기도도 잘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내 생각을 차고 들어와서 나를 잡기 시작하면 주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인간의 머리만 돌리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보다 기도는 형식적으로 와서 도와달라고만 해요. 그리고 실제로는 내 경험과 인맥,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묘수, 그리고 사람의 방법을 찾아 헤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사야 5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훨씬 높지. 또한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우리에게는 엄중히 경고하셔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아멘. 또 어떤 분들은 아쉬울 때는 주여 주여 해요. 특별히 가정적으로나 또는 어떤 큰 계획을 세우신 분들은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옳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 옳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비극의 불씨가 된다고요. 이스라엘 이 11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를 살려내기 위해서 찾아낸 수습책이 실로 경악스럽기 이를 데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한
지파를 살리기 위해 한 지파를 멸족을 시킵니다. 바로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성읍에 사는 그 지파를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처음에 그들이 전쟁하기 전에 먼저 뭐를 했어요? 이스라엘 총회를 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한 명도. 왜 이들은 어디에 사냐면, 자, 이스라엘 지도 보세요. 이쪽은 어디다? 요단 동쪽. 자, 근데 이제 출애굽을 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누가 데리고 가요?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가기에 앞서 여기 이 요단 동쪽이 뭐가 많아요? 물이 많고, 물이 많으니까 뭐가 많아요? 푸른 초장, 푸른 풀밭이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의 제일 큰 지파 누구? 르우벤. 그리고 갓 지파와 그 다음에 요셉의 아들들,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의 아들이 누구였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요셉의 아들인 그 므낫세에서 또 한 지파도 아니고, 므낫세가 다 거기에 눌러 앉은 게 아니고, 왜 사람의 마음이 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의 반틈만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있겠소. 그러니까 므낫세의 또 반틈은, 아 그래? 그럼 너네는 여기 있어. 우리는 기어코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이스라엘 땅은 갈 거야. 그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한 지파가 이게 나눠진 거죠. 그 바로 나눠져 있는 므낫세의 반지파, 반틈이 살고 있던, 또 르우벤과 갓 지파가 살고 있던, 그 중에서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은 이 므낫세의 반지파가 살고 있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갓 지파도 갔어요. 오라고 하니까 르우벤 지파도 갔는데 이 므낫세 반지파만 안 갔단 말이에요. 왜 안 갔을까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배웠고, 또 많은 주석가들이, 신학자들이 이 길르앗 야베스 땅에 사는 므낫세의 반 지파를 마치 이스라엘 총회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굉장히 나쁘게 봐요. 마치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은 그런 지파들로 매도를 시켜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고 연구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다른 각도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성경 말씀에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은 길르앗 야베스를 쳐라, 그들을 심판해라 하신 말씀이 어디에도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길르앗 야베스, 이 지역에 있었던 므낫세 반지파는 왜 참여하지 않았을까? 이유 두 가지일 수 있어요. 첫 번째, 많은 신학자들이나 주석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는 강 건너 불, 우리하고 굳이 상관없는데 내가 왜 상관하지? 내가 전쟁에 참여할 의무 있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자, 한 가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주신 감동. 므낫세, 즉 에브라임, 이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요셉.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죠? 라헬이라고 하는 야곱의 두 번째 처예요.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엄마에게서 난 게 바로 요셉이란 말이죠. 그리고 자기의 같은 배가 같은 아들이, 동생이 누구였죠? 베냐민이잖아요. 요셉의 지파인 이 므낫세는 베냐민과 가장 절친한 형제예요. 어떻게 보면 이 므낫세 지파가 오히려 정신이 똑바로 차려진 지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 형제에게 칼을 겨누지 않겠다. 그랬더니 이 11지파는 뭐예요? 너희들 안 왔으니까 저것들을 멸족을 시키자. 그런데 그 속에는 정말 더 무서운 간악한 계산이 들어있었다니까요. 자, 베냐민 지파는 원래부터 약한 지파였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사무엘상으로 가면은 사무엘에서 처음으로 왕이 누구였죠? 사울.
그 사울이 어느 지파? 바로 이 베냐민 지파라는 말이죠. 그런데 사울이 그러잖아요. 네가 나중에 이제 왕이 될 거야 하고 기름을 부으니까, 사무엘이 가서 기름 부으니까, 아니 12지파 중에 가장 연약한 지파인 저에게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됐을 때에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때에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가서 분연히 싸워서 다 물리쳐줬잖아요. 이런 뿌리 깊은 형제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 기브앗 야베스를 치면, 즉 므낫세 반지파 치면 베냐민은 치면 어떻게 돼요? 멸족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파가 어떻게 돼 있다고?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하나 죽여도 이 지파는 멸족돼 안 돼요? 멸족 안 돼요. 무섭지 않아요? 소름 끼치지 않아요? 어쩌면 인간의 머리에서 이런 생각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자기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것을 끝까지 밀고 가면서 내 생각이 옳지 않은데도 내가 한번 내뱉은 그 말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그런데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 0.000mg도 안 나가는 그 자존심, 내 생각. 그래서 결국은 길르앗 야베스로 쳐들어오죠. 남녀노소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멸족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만, 그것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전한 처녀만 살려놔요. 그런데 이 처녀들을 수를 헤아려 보니까 4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계산 잘 하시는 분, 또는 말씀을 깊게 듣고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 아까 베냐민 몇 명 남았다고? 600명. 오, 몇백 남았다고요? 600명에서 여자가 몇 명이라고요? 방금. 네, 400명. 몇 명 남아요? 200명 남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200명을 어떻게 또 채워줄까? 그런데 정말 어이없게도 이들은 이 11지파의 우두머리가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장로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실로로 가자. 실로는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던 그 장소예요. 그래서 거기로 다 와서 마치 우리가 주일이면 평일 예배 때 교회로 모여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 순간에 그들은 범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이없나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노라. 번제가 뭘까요? 번제. 영어하고 좀 많이 비슷해요. 영어로 태우다가 뭐죠? 네, 맞아요. 한국말하고 비슷해요. 히브리어로는 번제가 올라거든요. 올라. 그래서 우리가 뭘 태워요. 그럼 연기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올라. 자, 결국은 번제는 싹 태우는 거예요. 다 태우는 거예요. 흔적이 없이. 나중에 남는 건 뭐예요? 재만 하얗게 남아요. 그게 번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제가 늘 그러잖아요. 번제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아가 태워지고 나의 모든 성향이 다 태워지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이제 교회 문을 열고 세상에 나아가서 오늘 들은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 내 삶을 통해서 말씀이 드러나는 것, 그때에 비로소 진짜 번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희생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라 하지 않으셨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님을 희생시키고 그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조건 없이 서로를 품고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길임을 말씀하셨어요. 참된 신앙은 내 소견대로 정의의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살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방금.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를 원한다.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위에 비로소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들이 베냐민을 치려다가 한 족속이 없어진다고 겨우 600명 남자들 살려놓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매한 아무 죄도 없는 길르앗 야베스 땅에 살고 있는 므낫세 반지파를 다 멸족을 시켜버렸어요. 그래놓고 자기네들은 므낫세 반지파를 멸족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반틈은 남겨놨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의 그 명절의 축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 예배는 우리 잔치라니까요. 천국의 잔치. 예수님께서 오라 오라 누구들 다 오라 하는데도 안 오잖아요. 자기들 멋대로 안 오고 밭 샀다고 안 오고 집 샀다고 안 오고 애기 낳아야 된다고 안 오고 안 오잖아요. 자기들 멋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놔둬. 나도 다. 냅둬 오지 말라고 해. 그리고 가서 저는 자, 눈먼 자, 자기 혼자 올 수 없는 자들 다 데려다 채우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진짜로 눈먼 자, 이런 자를 채우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죄로 찌들어서 자기는 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을 데려다가 다 채워라 이거예요. 왜요? 예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축제가 열리는데 그러면 그때에 포도원에 몰래 숨어 있어. 숨어 있다가 한 명씩 낚아채서 베냐민의 아내로 출하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까? 본래 실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하나님의 성막이 있기 때문에 큰 절기 때마다 축제가 열려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배가 드려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의 춤을 추기 위해서 광장으로 모여들 때에 시편 149편에 이 장면이 나오잖아요.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런데 그 거룩한 예배의 현장을 이스라엘 장로들이 납치의 장소로 내어준 거예요. 가장 예배를 성스럽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할 자들이 예배의 장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뭘로? 범죄의 장소로. 축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성소는 범죄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성경 속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부끄러운 자아상이죠. 거룩이라는 거창한 가면을 쓴 채 그 뒤에서 은밀하게 자행되는 온갖 성적 범죄들. 추잡하고 더러워서 입에다 담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라 자처하면서도 성도들의 그 순수한 믿음을 이용해서 육체적 쾌락을 채우는 이 기막힌 타락. 이스라엘이 실로에서 저지른 납치극과 무엇이 다르냔 말이에요. 얼마나 이 땅의 교회들이 자정에 노력을 해야 하냐고요.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이용해서 마치 계급장처럼 달고 군림하면서 연약한 이들에게 상처를 준 온갖 갑질들. 형태와 모습만 달라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축제의 자리를 나의 욕망을 채우는 사냥터로 전락시킨 그 이스라엘의 모습. 오늘날 우리 안에 이기적인 신앙이 이 공동체 속에 뿌리째 무너뜨리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려놓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면서 내 마음을 감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죠? 그래서 우리 처음 예배드리기 전에 뭐 해요? 찬양 끝나자마자 회개. 그래서 회개라는 통로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 죄 짓고 또 교회 가서 회개하면 돼. 아이. 그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고범죄. 그거는 회개 안 하는 것보다 더 큰 벌을 받아요. 혹여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노력을 해도 인간인지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입술의 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 또 하고 그리고 다시는 하지 않도록 입술을.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입술의 범죄가 상당히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입을 다물어버리기로 하셨대요. 어디 가서 말씀을 잘 안 하시기로 하셨대요. 참 지혜로우시다. 말을 열면, 입을 열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입을 닫고 조금 뒤로 약간 물러남기로 하셨대요. 너무너무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그래서 이런 무시무시한 짓을 벌려놓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또 뭐라고 자기네들을, 자기의 마음을 또 완화를 시켜놨냐면, 이렇게 해놓고 뻔뻔하게 우리는 맹세를 어기지 않았다.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양심을 마비시키는 그 비겁한 꼼수. 이러한 자들을 들고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경고를 하죠.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 할 때 가장 거룩해야 할 성소인 실로는 피눈물 나는 비극의 현장이 될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를 가로막고 서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무너진 지파를 세우겠다는 그 뜨거운 열정 속에 정작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언가 큰 성과를 내고 문제를 해결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쉬워요.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추잡한 진실. 하나님 없는 믿음 생활,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은 정말 내다버려야 할 껍질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으로 나가고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 없는 열심, 기도 없는 열정은 결국 나를 증명하려는 교만에 불과할 뿐이에요. 나를 드러내는 내 의에 불과할 뿐입니다. 내 눈에 옳아 보였던 그 판단들이 사실은 형제를 아프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는 내 소견, 내 생각이 옳다는 이 낡은 고집을 꺾어버려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는 그 의욕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먼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기도를 요청하세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라고 세워놨잖아요, 여기다가. 우리 인생의 주권을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결단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 내 생각이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하나님을 배제한 계획은, 즉 네 생각이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하나님을 배제한 계획은 반드시 부작용을 낳고 누군가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식적인 예배를 향해서 이사야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그런 가증한 예배, 그런 가증한 믿음, 가증한 신앙을 가지고 너희가 내 앞에 와서 기도해봤자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를 쳐다보지 않을 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기도해봐야 나는 듣지 않을 거야. 하나님 없는 중심, 기도 없는 신앙. 니네가 백날 기도해봐라. 내가 들어주나. 오히려 너희 손에 피만 가득함이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그 착각, 내 소견이 옳다는 그 고집을 이제는 내가 왕에 앉아서 내가 에헴하고 나아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한 우리의 삶의 비극은 반복될 뿐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켜보시라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신앙으로 하나님하고 나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 보시라고. 과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21장 25절 말씀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단 주일반교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는 내 머릿속에 있는 개인주의, 내 이기심, 내 욕망, 내 자존심, 나의 의지, 모든 거 꺾어내리고 내 경험으로는 이렇습니다. 제 생각인데 말이죠. 당신의 경험이 필요 없고 당신의 생각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익숙한 자아를 꺾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겸손히 인정할 때, 그리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에 내 키를 주세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잡고 있으면 방향은 엉뚱한 데로 가요. 그런데 내 키를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주일반교 성도 여러분, 이제 내 고집의 왕자를 비워드립시다. 내 경험으로 이랬습니다. 우리의 얕은 명철이 아닌 살아있는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무너진 가정과 교회가 비정상적인 비극을 끝내고 소망의 빛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그 거룩한 질서 안에서 참된 평안과 평강으로 복된 삶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주일반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